지난번 어느 집사님 기도 때부터 신비하게 대표 기도자들이 몇 주간 동안 제 설교 원고를 본 적도 없는데 계속 그 원고대로 기도해서 특별한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다음 기도자들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찬양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집중 교육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자, 자막 없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제일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기도를 경계함.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함. 자신을 과시하는 기도를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도하고, 이 기도는 안 된다. 그런 기도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칭찬 다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하는 게 6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 두 가지 기도를 경계합니다.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 말 많이 해야, 몇 시간 기도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 염불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정말 올바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 설교하는 법도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금식이 가능해도 호흡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뭘 복을 받기 위한 기복이 아니에요. 뭐 응답 받으려고 뭐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의 본질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은 기도 쉬는 그것을 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분량의 권면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좋은 거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저 이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모를까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다 아는 분,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에스겔 말씀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36장 37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모르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할렐루야. 교제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로 정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원고도 다 작성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이 원고를 묵상을 하는데 자꾸 내 귀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들리지 않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동하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제목을 바꿔서요. 이렇게 행하라. 시작.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평생을 순종해 왔잖아요. 저희들이 새벽기도마다 지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를 매일 10번씩 반복한대요. 그렇게 평생을 순종해 왔는데, 기도해 왔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가 무기력한 겁니까? 여러분, 1000만 성도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주기도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제를 용서하라 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용서가,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 기도 가르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하는데 그대로 안 산다는 이야기. 그게 이 땅에 저를 포함한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주기도문을 강의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들리지 않고 그거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동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2장 14절 야고보서입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과 배치가 된다고 아닙니다. 착각,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 할 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완벽한 조화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바울의 교리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직접 예를 드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만일 한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줄여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계속 말로 입술로 립서비스로 하는 이야기, 평안하라, 배부르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안 준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명을 해드린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불의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시험하려고. 좋은 의도로 나온 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예배드린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그 한 사람이 가까이 가더니 기름과 그 포도주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떠나가면서도 경비를 다 부담하는 예화를 들은 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겠지만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율법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냐? 처음 이웃이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자, 지난주에 말씀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얻는 구원입니다. 내 공로가 1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는 그런 구원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Purification, Sanctification.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건 우리의 몫인데,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칭의,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전혀 자녀로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적이 없다, 아무런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 구원은 얻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비유하기를 나무로 풀로 지프로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인데 불로서 그 공적이 불탈 때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불 가운데서 얻은.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평생 강도질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공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얻는 겁니다. 졸업은 다 하는 거예요. 입학은 다 하는 건데 상급이 없는 겁니다. 성화 구원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반면에 바울이 비유하기를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태워져도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더 빛나리라. 그래서 상급이 있으리라. 면류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와 스데반 선교자와 그 영광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 비유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끼리도 영광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이걸 구약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더라. 이걸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그대로 이용해.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얻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건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로 순종의 행동에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면 그때 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을 주는 겁니다. 상급을 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라. 너 복덩이가 될 것이라.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손이 창성하게 되는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기생나비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겼어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도는 기도자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은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기행일치. 기도한 대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해달라고 성적 올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르겠죠. 그걸 기도했으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기도하고 전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그 기도대로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대로 산 사람이에요. 구약의 느헤미야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도 왕, 페르시아 왕, 오늘 이란의 전신이죠. 대제국의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에요.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3세예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얼굴이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 꽝이 묻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지금 조국 예루살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거기 무너진 성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도 세웠어요. 지난번에 성령 충만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인데 성령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영. 우리를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석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의 영, 권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행동해야 돼요. 그 권능을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은사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능도 달란트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선용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남들 무시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전능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십니다.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심령을 회복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살려준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이 예수님. 지난번에 성화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뭔가 그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여러분 분량이 위로자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가 되려면 그 정도로 내가 주님 위로 많이 받고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장성한 자리까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행동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부모님 곁에 잠자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잠을 자면서 어릴 때부터 체험한 거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장로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할아버지 방에 연로한 할아버지 방에 갖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할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을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직분자들의 모델링이 될 만한 그런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따라합니다. 지혜의 영. 그 지혜를 활용하라는 이야기.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성령 받고 지혜 받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행하잖아요. 유익을 주잖아요. 지혜라는 건 분별력입니다. 순간순간 이 지혜로 살아야 돼요. 이 지혜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과 참이 혼재된 세상 아닙니까? 온통 거짓이, 제가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우리 수학생도 계시긴 하지만 수학에 보면은 명제라는 게 있어요. 명제라는 거. 저는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 이념을, 개념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그때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식이라 문장 그래요. 참 명제를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통찰력입니다. 그냥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만 보면 속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는 죄가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거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속는 죄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선택인 일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여러분 카피 내용 같지만 따라할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건 냉장고고,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사람 하나 잘 선택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평생 행복하죠? 아멘이 시원찮아요. 신앙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으로 지혜받고 지혜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성령은 거룩해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했죠. 따라할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말씀 보세요. 거기 어느 하나도 이론이 없습니다. 거룩을 공부한다는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해라, 형제간에 화목해라, 할렐루야, 이걸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흘러보내라, 추수할 때 다 주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의 저울이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의 에바가 정직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행동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도 기도자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최고의 기도는 삶의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찬송도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합니다. 이게 맞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중요한 기도를 다시 더 순교시키지 말고, 주기도문 그렇게 해놓고 그와 상관없이 살지 말고 기도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강의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기도한 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립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우리 한번